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세례 요한은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가 속한 에세네파 사람들은 금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또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해서 사치를 부리지 않고 청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깨끗한 사람,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뒷돈을 오고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굴에 매일 모여서 오전에 구약을 읽고 구약을 양피지에 필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쓴 사본이 쿰람 사본이 되어서 먼 훗날에 사람들이 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정말로 구약을 써서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쿰람 사본에 비교해 보니까 정말 똑같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수도원 생활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공동 식사와 공동 예배를 드리고 유대 광야에 은둔하면서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만 추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가 리더였다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리더였으니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겠나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과연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공감할 만한 리더, 경건의 아이콘들이 있을까요? 잘 떠올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정말 존경할 삶을 사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국종 교수라고 있습니다. 성실한 아주대 외상외과 의료사인데요. 그는 밤낮 없이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헬기를 띄워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 응급문화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소방차, 구급차가 오면 고속도로에서 지나갈 때 옛날에는 차를 잘 안 비켜줬는데 요즘은 삐용삐용 하면 바로바로 비켜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묻는 법이 생겼는데 바로 이 이국종 씨가 방송에서 호소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법이 제안된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총상을 입은 사람을 수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왜 우리나라에는 총을 안 쏘는데 우리나라 의료를 하는 사람이 총 수술을 배우느냐라고 조롱을 받았는데 끝까지 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상을 치료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수술 기술로 2017년 판문점 총격 사건에서 기순한 병사를 고쳤고 또 2011년 아덴만 작전에서 총상 맞은 석혜균 선장도 치료하였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긴급 의료 환자들이 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회복되고 잘 돌보고 환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의사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의사가 아닐지라도 그분을 보면서 존중의 마음,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정말 저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또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참 괜찮은 사람들, 손에 꼽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모든 사람을 미루어 봐도 뭐라고 말하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의로웠고 굉장히 경건했고 또 삶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보시기에도 성실하게 영적인 생활을 했던 아주 박수칠 만한 삶을 사는 사람, 자신의 삶에서 경건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보았던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서도 사무엘보다도 뛰어나고 엘리야보다도 뛰어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근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인 법칙이 펼쳐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주 작은 자일지라도 그렇게 경건을 몸소 체험하고 체득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요한의 의로움이 그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가 천국에 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거겠죠? 그것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경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세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의의 기준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의로움으로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루신 그 공의와 예수님의 의로움이 세례 요한이 행한 경건을 넘어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진 그 의가 세례 요한이 따라올 수도 없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입혀진 의가 얼마나 큰 의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입혀진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공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전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법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위로, 또 열심히 세례 요한처럼 봉사하고 경건을 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에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자신을 죽으심으로 먼저 의를 보내신 그 의, 예수님이 먼저 성취하신 그 아주 공의로운 행동, 그것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얼마나 큰 의일까요? 바로 예수님만큼의 의. 세례 요한이 열심히 했지만 미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의, 그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우리의 발꿈치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의로워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떤 자가 됩니까? 로마서 8장 16절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나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로워진 데에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까지 올라가나요? 하나님의 자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상속자요, 상속자. 근데 누구랑 함께 상속을 받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심 같이, 여기심 같이 우리의 위치도 예수님이 가지신 위치와 같은 아주 중요한 위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위치,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디도서 3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는 잘 안 찾아봐서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을 텐데 디모데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나요? 예수님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세워진 존귀한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잘 몰라요.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그냥 하나님 구원받았네, 아 잘됐다, 감사하다, 잘됐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 하나님이 여기시는, 아끼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위치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정도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경건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경건을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하며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얻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의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아주 차원이 다를 정도의 존재로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로움을 가지고 갈지라도 우리의 발꿈치에 닿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의 의로움은 아주 놀라운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엄청난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나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높은 곳에 자리가 와서 다시 옛날 좋은 음식을 먹다가 옛날 꾸정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그 막 병균 있는 음식, 그걸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래서 옛것을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돌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신 만큼 먼저 여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방식이 세상이 의로워지는 방식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은 열심히 자기가 행위로 그 자격을 따기 위하여서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한 부분들을 싸워서 이겨서 바꿔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영역에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고 또 싸워서 속히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묵상함으로 가능합니다.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묵상함으로 거울로서 성경을 거울을 통하여서 나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하고 있는 그 행동들,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고 있는 그 행동, 또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처리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형이죠. 어떤 모형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육체의 몸을 입고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롤 모델 삼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상속자가 가져야 할 눈입니다. 상속자가 가져야 할 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이상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눈인가요? 피리를 해서 잔치를 벌이자 했더니 왜 잔치를 벌이느냐 그러고, 그러면 장례식을 치르자 슬퍼 울자 했더니 왜 거기서 울고 앉아 있느냐라고 반응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애도의 시간을 가졌더니 그걸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오셔서 19절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잔치를 벌이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열렸으니 기뻐 누리자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하는 불신자의 눈, 옛사람의 눈, 비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고 늘 자신의 삶에 만족을 찾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진 옛사람, 타락의 눈, 온전하지 못한 눈, 하늘의 것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상속자가 가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눈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을 거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현실하고 영적 세계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불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세상의 눈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고통받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의 눈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은 문제가 오고 현실을 보고 아픈 일을 마주할 때 보이는 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새롭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성경의 기준에 맞게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주 이런 일이 많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어주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어주셨던 장막이 있죠. 장막. 그 장막이 몇 평인지 아시나요? 20평밖에 안 됩니다. 20평. 또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몇 평 되는 줄 아나요? 7평밖에 안 됩니다. 7평. 그 안에 있는 속죄소는 얼마나인지 아시나요? 한 박스, 택배 한 박스만 해요. 택배 한 박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상,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신들, 이방신전 얼마나 컸는지 아나요? 우리 교회의 2배, 3배 되는 정도로 큰 동상을 세우고 넓은 지대를 갖고 모습을, 형상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겠다 하고 임한 자리가 성소가 바로 20평, 지성소는 7평, 속죄소는 택배 한 박스. 그렇게 임하세요. 또 볼까요? 예수님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도 아주 위대한 로마의 궁궐에 입성한 게 아니라 반대로 갈릴리 그 시골 마을에 가셔서 시골에서 사역하세요. 오히려 시골에서 사역하고 또 시골에서 제자를 불렀어요. 인재를 찾아도 부족할 판에 그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또 어떤 일 하시나요? 로마의 장군들이 멋진 말을 타고 말의 괄키를 휘날리면서 성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자꾸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계는 현실적인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도 자꾸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곳이 너무 작고 왜소하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가장 훌륭하고 큰 곳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불만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친다고 불평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실 영적인 변화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이 생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시야를 바꾸면 우리의 처한 상황이 축복의 장소, 가장 복된 장소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합당하게 나에게 주신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이 열리시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장터에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눈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무엇을 말했나요? 앞서 이야기한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나요? 가장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의 위치와 같이 아들과 같은 위치로 세우신 위치라는 거, 자녀다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옛사람으로 갈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스스로를 비하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를 비난하고 제일 저를 부족하게 여겼어요. 저를 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기뻐했어요. 와, 내가 엄청난 존재구나.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옛 것을 사랑할 이유가 없구나. 옛 것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구나. 또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을 이기게 하시고 누리는 삶을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이기게 하는 삶을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라는 존재에게 주어주신 영적인 이 이미 받은 상속의 영적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예수님을 닮았다고,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기신 놀라운 이 흑암을 꺾어내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할 영적인 권세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소유한 이가 바로 나구나, 이런 믿음을,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이미 상속자가 되셨으니 권세를 누리시고 이기는 싸움을, 이미 이긴 싸움을 이제 해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이 땅에서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있는 자가,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날 사람이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의로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으신 영광만큼 오늘 주께서 우리도 그렇게 여기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옛 자아를 벗고 상속자다운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권리들을 사용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